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승리하는 믿음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의 승리의 삶으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알았나이다. 이로써 주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제자들이 지금에야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것을요? 예수님에 대하여 다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이제야 알겠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고백일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알았는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고백 안에는 결국에는 교만의 함정이라고 하는 논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이제 3년 6개월 이 시간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거달기식으로 아는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겉모습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유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지식은 항상 유한해요.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식 그 범위 내에서 늘 이해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말을 했어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닷물을 어떻게 해요? 작은 물잔에 그 바닷물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이 물에 있는 잔은 바닷속에 넣을 수 있어도 바닷물을 물잔에 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물잔과 같이 유한한 존재예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또한 말을 안 할 수 없는 것 하나, AI라고 하는 챗GPT, 제미나이 등등 여러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묻기만 하면 다 답해주는 이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가서 질문만 하면 답을 턱턱 내놓는데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까지 다 이야기해 주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사람은요, 신학적으로, 저는 신학을 공부했으니 신학적으로 질문을 해서 보면 때로는 간혹 가다가 틀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질문을 던지면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제미나이나 이 챗GPT는요, 신학 분야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알고 있는 의술도 다 알고 있고요, 각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전문가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는 답을 다 쏟아내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기술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 세계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인류의 기술로 모든 것을 다 아무리 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식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본 그 결과를 가지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고백을 해버렸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도 지금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60년, 70년은 기본이신 거예요, 다들.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은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안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 어려움이 닥쳐오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제포되자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요. 완전히 홀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야죠.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연약한 고백이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다 떠나고 홀로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다가 보면은요, 어린아이들
키즈 카페에 아이들 집어넣어놔요. 그러면 거기는요 안전해요. 어떻게든 놀아도요 큰 게 다치는 일은 없어요. 누군가가 사람들이 또 지켜보고 있고 다 하잖아요. 딱 넣어놓고요 부모님들이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 아이가 뭐 하고 있나? 늘 아이의 관심을 둬요. 옆에서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도 같이 대화를 하지만 늘 관심은 아이에게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홀로 두셔서 키즈카페 어떤 한 구석에 우리를 넣어 놓으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여성, 기독교 가정이었죠. 유대인들, 학살되는 유대인들을요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숨겨주었다가 감옥에 투옥돼서 많은 가족 식구들이 죽어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가 성경책을 펴놓고 함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 읽기 운동을 펼쳐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때에 무엇을 체험하는가? 자기 언니가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서도요 그는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사람들은 모두 떠났지만 그 밤에 나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경험했다. 하나님께서요 그 자리에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옥은 나를 고립시키는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임재의 장소로 바꾸셨다. 또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변에 그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승리한 싸움임을 믿고 담대히 전진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주님께서요 이 말씀을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말하는 목적이 뭔지 아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제가요 기도원 가서 기도굴이 1, 2, 3, 4 해가지고 번호가요 24번까지 쭉 있어요. 개인 한 사람씩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굴입니다. 날씨가 아주 추운 날씨이긴 했는데 다른 때는 그렇게 안 추운데요. 어느 날인가 기도하러 하루 들어갔는데요. 목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 기도굴에 딱 들어가서요 문을 딱 닫고요 딱 있는데, 다른 날 같으면은 조금만 이렇게 있으면은 그 주변이 금방 따뜻해져요. 공간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주여 목소리 몇 번 내다 보면은 금방 그 자리가 따뜻해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몸이 추워요. 그래서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요 큰 롱패딩을 입고 갔거든요. 그걸
뒤집어 쓰고요. 막 누워가지고요. 주여 이러고 있는데요. 따뜻해져요. 추운 날씨에요. 하나님께서요 큰 롱패딩을 딱 덮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딱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옷을 탁 덮어주시는 것처럼요 덮어주면 찬기운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평안의 옷으로요 우리를 딱 덮어주시는데 덮어주시면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그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세요. 이제 곧 체포될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가 곧 되었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미래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사실을 지금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예수님처럼요 죽음 앞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 죽음 앞에 너희들이 세워질지언정 너희들은 주님의 평안함이 있을 거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요 체포해가지고 모시고 가는데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피하지 않고요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 나다 그러면서요 당당하게 나아가셨어요. 죽음의 자리에 덜덜 떨면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세대들은 네로의 박해와 앞으로 10명의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요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유배지를 가서 밤모섬에서요 그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요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따로 더 기록을 한 거예요. 공관복음인 세 개의 복음서의 기록 사실을 몰라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세 개의 공관복음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읽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의 내용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불붙듯이 일어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체포되시는 그 자리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세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셨고요, 부활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선포하는 거죠. 영국의 처칠 수상이요, 벨기에의 한 장관인 빅토르드 라벨레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관이요, V자로 해서 우리가 승리, 빅토리아 이거를 뜻하는 V자를 그려서 우리 서로 표시합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처칠이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해서요, 국민들 앞에서 V자를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V자는 어떤 V자냐?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으며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선언하는 거였어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에서요, 엄청난 독일의 침공을 받고 영국에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도요, 처칠은 V자를 그리면서 우리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외쳤어요. 이렇게요, 앞에 있는 리더가요 선포하면서 나아가니까요, 국민들이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V자를 그리면서요, 지금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승리를 외치니까요, 함께 V자를 그리면서 그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를 외치기 시작한 거죠. 이거 반대로 하면은 이거는 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크게 없다, 다 승리를 뜻하는 것으로 유럽에서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외국 나가 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저거 욕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늘 V자를 선포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치들, 패할 독일을 향해서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린요 사탄, 이 세상을 향해서는 외쳐요. 그런데요, 우리는 함께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낙심하는 가운데 있어도요,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힘있게 전진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독사에게 물려서요 사경을 헤매던 한 사람이요, 사람 한 사람에게 간신히 발견이 되면서요 그 사람이 엎혀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요 독사에 물린 거예요. 해독제를 쓰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간신히 눈을 뜨면서 살아나게 됐는데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몸에서 독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당신은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있는 며칠 동안 큰 진통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잘 견뎌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퇴원을 해서 집에 왔는데요, 그 다음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독이 다 빠져서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으니 그 진통 조금만 견뎌내세요. 그건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사는 고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의 승리는 바로 이와 같은 승리예요. 독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요 다 해독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해서요 죽어야 되는 우리가요 다 해독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요 이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다, 이미 끝난 싸움이다,
우리는 다 치료 안 받았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의 승리,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다,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사랑하면요, 당연히 의지하게 되고 당연히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 십자가 상으로도 나아가시는 예수님께서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가 있어요. 이 싸움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싸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죄 백성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옷을 입혀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일어서 나아가 승리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